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어제 말씀처럼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이 라헬을 만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들이 숨어져 있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야곱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야곱은 굉장히 어렵고 무슨 데이터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이 라헬을 만나면서 오늘 보면 상당히 그 흥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되고,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라반이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장면에 오늘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혈육이지만 그는 함께하고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의 딸인 레아, 라헬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혼자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동반자를 두는 것은 정말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부부로 우리가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한 또 다른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참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이 본질적인 외로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내를 아프리카에서 5개월 보내고 날 때에 그때 이제 아내랑 달라서 또 서로 막 부딪히도 많이 있었고 싸울 때도 많이 있죠. 그랬는데 5개월 동안 그 아내가 빈자리가 있는 걸 봤을 때에 그 자리에 그냥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외롭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도 나 혼자고 뭐해도 나 혼자. 그래서 운동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마음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그 외롭고 힘든 그런 싸움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함께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들, 그래서 자녀들까지 낳아서 여기까지 온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반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든 간에 마음에 들고 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눈이 멀었다 어땠다를 떠나서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내게 동역자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보면 야곱이 사실은 7년을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섬겼는데,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물리적인 7년이 며칠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엄청난 거고, 사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간적 개념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베드로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이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한 것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사랑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시간 자체도 스케줄의 어떤 시간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는 이게 이건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사랑을 연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시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가 너무 짧아요. 설교가.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막 설교가 너무 지리하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간적 개념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정말 그 말씀이 막 좋을 때는 꿀송이보다 단데,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말씀 하나하나가 가시로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개념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또 얼마나 그 가슴이 꽁깡꽁깡거리면서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오늘 그러한 이 라헬과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또한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잘 만나서, 아니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반자와 동역자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